기도하는 게 영광스럽죠.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넓이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거니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인 이 생명과 복음의 그 면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내 눈을 밝히면 헤드라이트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옆에 쓰레기통도 안 보이고 전봇대도 안 보이고 폭탄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워낙 광채가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뭐 초인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이 갈수록 이 우리 안에 있는 감격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같은 이 인식과 그런 것들이 계속 확장돼 좀 가고 있으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제 나방이 불나비가 불이 타오르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요. 다 죽는데 들어간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광 중에서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영광의 절정이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복음에 감추어진 그 의미가 요약돼서 나옵니다. 원래 이 빌립보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맥락상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 이 빌립보서 부분은 성도들의 그 모든 생활을 지금 격려하는 입장인데 느닷없이 여기 복음이 끼어들었어요. 들어가지고는 그 심오한 이 같은 하나님의 의중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과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이 부분에 잠재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길, 인간의 길, 하나님의 두 길, 인간의 두 길. 자,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은 구태여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자, 이거는 나머지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을 보자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는 전능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불가피했거나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엔 더 다른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봐요. 예컨대 아들을 보내지 말고 천사를 보내라고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지구상 날아다니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믿으면 된다. 천사를 보내면 되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게 없잖아요. 아니면은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천사가 무한한 능력을, 굉장한 능력을 베푼다 그 말입니다. 막 산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바다를 갈라내고 순식간에 달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이건 엄청나다,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사람을 구원하면 될 거 아니냐. 천사를 보내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곧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얘들아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3일째 하나님을 영접해라, 마음속에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 말고 이 땅 이상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한테로 오너라, 그렇게 정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왜? 두 번째, 이거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아들의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택하실 이 길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 한 집안에 엄마가 아기를 품고 젖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마당 밖으로 나왔는데 집안에 불이 났어요. 집안에 불이 났는데 이 집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이 집안이 전체 화염에 휩싸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쌩긋쌩긋 웃고 있는데 지금 불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엄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전화해서 소방서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떡해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빨리 오세요 하면서 소방서에다가 전화하는 길, 첫 번째 길인데 이 엄마는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두 번째 길이에요. 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그냥 아이를 끄집어내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소방서를 부르면 내 몸은 성해, 그 대신 아이는 상해. 열상을 입는다고 살아도 죽기가 쉽겠지만, 그러나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상해, 죽거나, 그 대신 내 품에 안은 아이는 멀쩡하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엄마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도 불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다고. 이게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엄마가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이 쌩긋쌩긋 울면서 웃으면서 그 안에 있는 걸 그냥 못 보고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불 속으로 쳐 들어가는 것 같이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사망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받아야 될 거 오히려 자기가 다 받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인간들을 자기의 의로움을 입혀주셔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이 무지막지한 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비이성적인 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비이성이에요.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초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성론자들이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성경이나 복음을 자꾸 이성으로 축소해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다, 인간이 성경보다 앞섰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성론자들, 거기서 자연신학이 나왔고, 자유신학의 시조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자유신학의 시조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 갖고는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인간의 머리를 1000번 만번 굴려봐도 하나님의 심리를 모른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같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이 어려운 불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덤태기를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이 모든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셨느냐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이 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최선의 것이 아닌 건 선택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이고 최선의 것이 아닌 건 선택 안 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아요. 왜? 최선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기서 선은 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최선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은 인간에게 참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왜 참혹하게 보이느냐? 이 두 가지가 거기에 결합이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최선이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이 심한 깊이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최선이냐? 이 최선 속에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인간의 영광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아까 불 속에 있던 아이가 자랐어요. 그래서 처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20살쯤 되다 보니까 자기 엄마를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흉측하니까. 얼굴이 다 얼어버렸거든. 온몸의 화상 때문에 싫어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친구들 길에서 만나면 이분이 내 엄마라고 하는 말조차가 안 나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를,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와야 되는 순간에 다 피했다고 말입니다. 다 피했어. 어떻게 저런 엄마가 나를 낳았을까? 그러다가 이 엄마가 그렇게 된 사연을 듣게 됐다고 합시다. 하도 아이가 자기 엄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민을 하니까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사연을 얘기해 줘야겠다 해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랬단다. 엄마는 미인 선발대에 뽑힌 사람이란다. 사람들은 엄마를 보고 혀를 내 둘렀단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단다. 그게 너였단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지. 내 품에서 내 젖을 먹고 있는 너를 보면 정말 행복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바깥에 마당에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갔는데 집안에 뭔가 이 화학의 장치가 잘못됐다. 불이 났다. 불이 났는데 그 불의 속도가 얼마나 급속했는지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전화는 할 수 있었다. 소방서를 부른다. 소방서를 부르면 아무리 시간이 못 걸려도 5분은 걸린다. 그럼 너는 죽는다. 그래서 나는 물불을 안 가리고 나는 방으로 뛰어들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살리고 품에 안는 순간에 너는 안전했지만은 내 미모나 내 건강은 다 파괴됐단다. 그래서 이렇게 됐단다. 얘야, 엄마가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내가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연을 말해주는 거란다. 그 소식을 다 듣고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이 세계 우주 안에서 자기 엄마를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엄마에게는 최선의 영광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엄마의 불가피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엄마는 최선의 영광이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대한 최선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은 영광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연결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가 얘야 내가 너무나 불이 심각해서 소방서를 불렀단다. 그래서 5분 동안 걸렸는데 그래서 네가 지금 상한 거야. 네 얼굴이 조금 망가졌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불빛에서 어떻게 엄마가 그러니 그 불빛으로 들어오겠냐? 그랬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애는 얼굴을 들고 바깥에 다니지를 못해. 왜? 엄마처럼 억진 않았지만은 많이 상했단 말입니다. 여자들에게 얼굴은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소방서를 불러서 살려줬다는 소식을 들어서 엄마에게 고맙긴 하지만 왜?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으니까 엄마를 존경하진 않을 겁니다. 그게 다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창조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영원토록 돌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와 이 모든 구원의 본체가 되신 아들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그러더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받으실지어다. 그런데 누가 안 시켰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야.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천사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에 압도가 돼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런 생각, 그런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하고 그 하나님의 솜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 24장로가 엎드려서 자기가 씌운 이 멸류관을 벗어요. 하나님이 씌워진 거고.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야. 24장로는 휴가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 대표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상급의 멸류관을 받았는데 그들은 주여 우리 이걸 쓸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받으소서 하고 멸류관을 던진대 하나님께. 누가 시켰나?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날 창조했다는 사실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속 행위를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이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북받치는 가슴과 이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당신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다가 내 몸이 망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 온 우주 만물의 주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래도 주가 아니냐? 내 아들이 주가 아니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여기쯤 오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척했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인 척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 위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예수 앞에 딱 꿇게 하시며 주여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라고 시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최대의 영광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는가 잠깐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심한 계획,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었던가 하는 것이 여기 잠깐 비춥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둠 속에 고통을 받으며 6,000년간의 그 모든 역사 과정을 지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차선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개의 길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아니면 하나님께는 많은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한 길, 자기가 희생하는 길, 자기가 죽는 길, 자기가 살해당하는 길,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길, 불과 용광로으로 들어가는 길, 이 용광로를 통하여 빠져나오는 그 심오한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남은 두 길, 두 번째, 인간에게 남은 두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래? 두 번째, 안 믿을래? 자, 여기서 인간의 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이 복음의 빛비춤을 받고 나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함을 계속 밀어버리면서 이 당연함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뱀 같은 이 죄악들이 바깥으로 드러날까 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이 악이 감히 빛을 미워한대요. 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 더러운 욕심 때문에, 더러운 죄악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문화로 치장을 했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나가면 다 멀쩡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여,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지금 사는 것 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길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부하는 길.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악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 같다고 쳐도 이거 하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원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속받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고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이 조그만 인생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고 싶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오입질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바람 피우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음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당신은 믿게 되면 내가 그걸 못하잖아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어서 왕창 살고 싶은데 그러나 당신은 부자가 부유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깁니까? 나는 이대로 삽니다. 그러니 당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야 빛이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게 바로 이 성경적인 분석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느냐 당신은? 왜 당신은 안 믿느냐? 수없이 들었지 않느냐? 1000번, 10,000번 당신은 이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영접을 안 하느냐? 왜 당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악해서 그렇다. 악해서. 당신은 악해요. 교육으로, 지식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지. 당신은 악해요. 인간 심리에 인간 심령 안에 심지가 있어요. 이 심지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자기를 향하느냐에 따라 불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이렇게 첫 번째 길,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부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지옥에도 간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군, 천사,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생존자, 지금 살아가는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데 희한한 말이 나와요.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는데요. 그가 주라는 걸 안다고 말이에요. 자, 이러니 이 지옥에 있는 자들도, 이 마귀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안답니다. 그런데 아는데 안 믿어. 아는데 영접을 안 해. 왜 이럴까? 목사님, 저 사람들이 다 몰라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10,000,000년이고 회개를 안 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지옥이 분명히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 지옥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네, 여러분, 거부한답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 영적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사탄도 하나님이 여러분 있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귀신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와서 펄썩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벌써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냐고. 절대로 예수님을, 내 주님을 알긴 알아. 저분이 주님이야. 근데 내 주님은 아니야. 내 개인적인 관계를 안 맺는다고. 여기서 관계 부재야. 신앙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부재. 절대로 저분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전 인류를 휩쓸고 있는 이 무서운 병이에요.
수천 명이 하루에도 수만 명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절대로 관계를 안 맺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아. 그러나 절대 영접하지 않아. 그분께 내 마음을 할애하지 않아. 왜 그럴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구원 받으라고. 안 해요. 그 어떡하냐고, 이걸.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인간의 비밀을 아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 이 껍질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영적 본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저 심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저 심지가. 내 안에 이 근본적인 이 존재, 이 영의 심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때려 죽어도 안 믿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안 변해.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내버려. 자, 그래서 귀신들도 주님 앞에 떠오는데 그 떠오는 주님을 왜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냐고. 신뢰하지 않아. 믿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왜? 자기 안에 자유가 꽉 찼단 말이야. 지옥이 뭔 줄 아십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이 본질은 자기가 꽉 찬 거예요. 자기 충만이라 그 말이 자기 충만. 그런데 구원은 뭐냐? 주님 충만이야. 구원은 주님 충만, 그 주님 충만은 다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서 고통을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자기가 충만한 거야. 귀신들도 자기 충만이야. 사탄도 자기 충만이야.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사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여 나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봤나요?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할까? 항상 이 생각이야.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성도를 공격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모의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들의 길. 자,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서 고백했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졌죠. 밑바닥.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세 계층의 사람이 여기 등장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최고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자리,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 영광 있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길 중에서 가장 힘든 길을 했듯이 과연 우리가 그럼 택할 길도 과연 어려운 거냐?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 이 땅 신자들도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둘로 갈라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가라지들 있잖아요. 악한 자가 나쁜 씨를 뿌렸잖아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날 동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수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모든 사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빛과 번쩍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판이 이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번째, 나는 주님을 믿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로 시인하긴 하는데 아까 지옥에 있는 자는 시인하긴 하는데 그 마음이 없어 주님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면서 마음이 있어.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두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이상한 장면 또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멀리 타고 출장을 가야 돼. 출장을 가서 무슨 출장이냐? 먼 데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돼. 왕위. 그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유대 나라 같은 경우에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로마에 가서 재가를 받아야 돼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떠나가는데 떠날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은화를 줬어요. 하나씩. 은화를 하나씩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를 받았는데 10개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2개를 남겼고 한 사람은 장사를 안 해.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 그리고 먼 훗날 바로 그 왕위를 받아서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결사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주여 1개 주셨는데 10개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2 사람이 2개. 너도 2개 차지하라. 골을 차지하리. 골. 요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여러분, 한 3개야, 3개. 아니면 별이든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1개를 받은 사람은 주여, 그냥 1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뺏고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사람들 이끌어와라. 그리고 죽여라. 그거죠.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 요즘에 킹즈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이 말이 많습니다. 난 보질 않았는데 지금 외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보질 않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평이 아주 복음적인 사람에게는 평이 안 좋아요. 근데 비복음적인 사람에게는 평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들어봤더니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 거기에 나오는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싹 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요. 난 보질 않아서. 봤던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분, 왕이 될 만한 분, 그래 가장 중심.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걸 빼버리면 복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은 입장에서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일 이 말이 내게 들린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려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신 바로 위대한 부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의 역사를 이런 맥락에서 조명을 해줘야지. 인간적인 맥락에서 착하고 온순하고 가난한 사람을 살펴주고, 이건 좌파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가난하고 병든 사람 살펴주고 감싸주고, 자, 거기는 제가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정도에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애들이 그걸 보면서 저분이 나의 주님이야, 나의 왕이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훌륭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영접해? 사람을 영접해요?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전제 하에서만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최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영광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떤 걸 느낍니까? 어떤 걸 경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영접하고 아니면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해지던가요? 막 죽을 것 같은가요? 도망가고 싶던가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순간에 내가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생리라고 말입니다. 아,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이 막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여러분 속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며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에, 하나님을 경배할수록에, 하나님을 찬양할수록에,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할수록에 여러분의 심령은 무한히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육체적으로는 안 보여.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한한 기쁨, 무한한 감사, 무한한 자유, 무한한 빛, 무한한 내 안에 이 정체성. 나는 이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천국 가면은 여러분 이 면류관으로 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이 구속의 영광이 가장 찬란한 영광인데 이 영광을 아버지가 우리로부터 만물로부터 받으실 그때에 여러분과 저도 영광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그때 여러분의 영광은 바로 이 절정화 될 겁니다. 이 본문에 의거해서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래. 하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아들이 복종을 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사랑의 본질이 뭔지 복종이에요. 굴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굴복합니다. 아니 굴복은 약간 부정적 굴복이란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당신의 판단력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감정의 흐름을 난 인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나는 공감합니다.
나는 당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굴복이에요. 사랑은 굴복이에요. 머리 뻣뻣하게 세우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굴복합니다. 애들한테도 굴복합니다. 여러분 저 도와 이쁘면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가서 아이 예쁘다. 여러분 키가 크고 쟤는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애뺨을 만진단 말입니다. 그 뭡니까? 굴복이에요. 사랑은 굴복이에요. 근데 사탄은 굴복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굴복을 하신 거예요. 모자라서 굴복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등하기 때문에 굴복한 거예요. 왜? 굴복은 약한 자의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의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찬란한 복음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굴림이 있나요? 하나님 이놈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던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과 나에게 무한한 최대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목적하신 겁니다. 기도합시다.